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인성을 어때요? 모돌이다, 아상이다 해서 아상을 싹 없애기를 바랍니다. 아상이 그냥 없으냐? 부처님도요, 참 모질해요. 이걸 네 불성을 봐라 해서 불성을 보고 나면 이 아상은 절로 없어져. 근데 불성을 보지도 못했는데 인성을 바꿔라, 뭐 나를 뭐 무너뜨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놓으라니까 어떻게 놓겠어요? 네, 오늘 주제가 정산종사님 그 법문, 법훈편 19장 말씀, 오늘 마음공부 법문입니다. 자기의 걸음을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은 이요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 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살피라, 이 말씀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자기의 걸음을 살피고 충고를 잘 들어서 자기를 고치라는, 자기의 문제를 좀 바꿔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인간이 사실은 그 동물들보다 모든 면에서 이 신체 기능이 약하고 또 못났는데,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뭐냐? 이것이 결국 인간이 정신을 활용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타조의 시력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태어날 때 2.0으로 세상에 못 볼 것이 없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0.8, 0.3 그래서 안경을 쓰고 1.2가 되니까 이제 이 정도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1.0 이상으로 가기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0이면 참 운전도 할 수 있고, 그죠? 우리 운전 면허증 발급 기준이 1.0이죠. 네, 근데 1.2쯤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타조는 시력이 얼마나 될까? 25입니다. 25. 야, 엄청나죠? 25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보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매의 눈으로 쳐다본다 이렇게 하죠. 그 매가 9밖에 안 돼요. 9밖에라 그러니까 좀 그러지만 9의 눈을 가지면 6km밖에 쥐가 움직이는 걸 본답니다. 그래서 그 쥐를 잡아먹으러 날아가는 거죠. 근데 25는 어떻게 될까요? 말 있잖아요. 말, 그죠? 말은 시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시야각이 350도랍니다. 그러니까 360도면 싹 다 보는 건데 350도를 본다니까 멋있죠. 그래서 누가 날 잡으러 오는가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2.0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마치 인간이 6개월이면 다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의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면서 거기서 잃어버리는 무언가를 잡았던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6개월 만에 다 커버리면 부모를 떠나려고 하겠죠. 부모를 떠나면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생활의 지혜, 정신력, 인간관계, 삶의 예지,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그 속의 깊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걸 다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일부러 진화를, 속도를 늦춰서 15년이라는, 지금은 30이 돼도 잘 안 떠납니다. 그죠? 캥거루족이 그런 거 아닙니까? 30이 돼도 안 떠나고 40이 돼도 안 떠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 부모에게서 더 배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위에 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6개월만 배우고 몸이 다 커버리면 6개월이 지나서 부모 떠날 사람이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멸종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체 발달의 속도를 늦춰서 끝끝내 그 부모에게 배우는 쪽으로 우린 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들에게 할 말이지만 부모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 부모에게 붙어 있어야 우린 정당한 사회생활을 그래도 괜찮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배운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그 기나긴 성장 속도를 포기하면서 뭘 배우냐? 다른 동물에게는 절대로 없는 그 정신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게 정신이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면 같은 사람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정신을 더 배우는 사람이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못나 보이고 엉뚱해 보이고 괴상망측해도 다른 사람은 그걸 떠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어서 그 사람이 주는 정보, 그게 틀리든 바르든 상관없이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남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게 끝까지 계속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으로 눈 발견이요 귀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법문의 정산종사 법어에 당당히 올라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법어에 실리지 못했을 건데 그걸 뚫고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 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일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보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눈 발견이요 귀 발견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눈이란 것은 밖으로 본다는 말인데 눈이 안으로 볼 수 있나요? 눈은 철저하게 나 말고 다른 것들을 보기 위해서 발달된 겁니다. 그렇죠? 귀는 어떻습니까? 내 말을 듣기 위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눈, 귀를 이용해서 나를 보라, 나를 들으라,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를 들을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이제 짧게 말씀드려서 눈은 내 실력으로 남을 봅니다. 오직 나의 가치관과 나의 안목과 나의 경험을 이용해서 남을 내가 판단하고 살피는 거고, 귀는 내 판단, 내 안목, 내 경험이 한계치에 도달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충고, 다른 사람이 날 본 것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귀죠. 그게 눈은 기껏해야 자기 정신의 실력이고, 귀는 수많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의견을 듣는 것이라 이게 타력이죠. 그러니까 귀가 압도적으로 더 위력적이다. 그래서 총기 있다는 말을 쓸 때 그 사람 똑똑하다 그러면 총기 있다는 말을 쓰는데 총자가 먼저 나와요. 그죠? 총명하다는 눈 밝다, 귀 밝다가 총명인데 어떤 사람은 총명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총기 있다라는 말만 씁니다. 그러니까 그 총기가 뭡니까? 귀에 힘이 있다,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은 조그마한 이야기만 들어도 화가 나서 네 말 안 들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다 듣는다는 거죠.
내게 싫은 것, 아닌 것, 억울한 것, 답답한 것 다 듣는다. 귀로 들으려면 버텨야 돼요. 그죠? 묵묵히 시간적으로도 사람으로도 버티면서 듣는, 답답하고 속 터지는 말,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내 속을 오해하는 그 많은 말도 들어야 되는, 그래야 이걸 우리가 총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은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단순한 군집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거고 의사전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이라는 거고, 여기서 다른 사람 아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눈은 나에게 일을 준다면 귀는 천이요 만이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자타력, 눈은 자기 힘으로 보니까 자력이고 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력은 나 하나뿐이지만 타력은 온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력이 훨씬 중요하죠. 그것이 눈과 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남의 말을 안 들을까요? 사실은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살펴보면 사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의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못 견디는 한계가 있고,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이 키워질 때 이미 그 부모로부터 그 인격의 역량의 한계가 세팅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상대를 의심해버립니다. 그 말하는 사람에게 화가 나요. 우리는 사실, 진실, 그 팩트를 확인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분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하나도 없어지고 어떤 말이라도 다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라야 우리 이 사람을 열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열애가 안 되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충고히 듣잖아 라고, 사실 그 부분에 착각이죠. 어떤 말도 다 들을 수 있다. 열애의 레벨에 가야 돼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출가에 의해 가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출가는 왜 되냐? 자타가 없거든요. 나의 우를 벗어났다가 출가고, 출가는 나를 벗어났기 때문에 네가 행복하나 내가 행복하나 똑같아. 그게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가가 되면 내 해로움을 시비를 해서 나의 해로움을 줘도 저 사람이 이익되면 되지라는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그 사람의 역량이 보이고 그 사람의 행복이 보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롭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지를 않습니다. 항마는 화가 나죠. 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상이 있기 때문이다. 자, 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상처입니다. 상처. 자기 컴플렉스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경험을 해오는 동안에 난 더 큰 걸 갖고 싶고, 난 더 행복하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자유롭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역량이 안 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단당하고 내가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실수나 잘못된 말들이 상대에게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위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소위 아프니까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그 상처는 절절하게
예, 우리의 지난 과거에 아픔이 서려 있고, 그래서 그 아픔을 또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방어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 아픔은 특별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손가락을 다쳤을 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때려도 괜찮은데 저는 상처는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잉 보호를 하죠. 그죠? 육신은 상대가 봤을 때 눈에 상처가 보이니까 과잉 방어를 해 들어갑니다. 그 이해가 되죠? 다른 사람이 과잉 방어하네. 그런데 옛날에 겪었던 가슴 속의 상처는 건드리면 아픈데 남이 몰라. 과잉 보호를 하면 저 사람 성질이 이상해.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다, 어떤 이기적이다, 혹은 독선적이다,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전부 다 과거 경험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과잉 방어를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자존심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사실 자존심 그 필요 없잖아요. 내가 튼튼하면 남이 나한테 뭐라 말해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게 본래 성품이 온전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 현실적으로 나의 체면이나 이미지나 이런 걸 건드려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웃고 말죠. 그런데 내가 본래 나의 완전한 성품, 그 불성을 모르면 결국 내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만들어서 을기설기 엮어놓은 것으로 내 것으로 삼고 그걸 좀 잘하는 그 실력으로 나를 삼기 때문에 그걸 누가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를 방어하기 위한 소위 정서적 틀을 만들고 그 정서에서 뿜어 나오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성질이고 색깔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저는요, 어떤 인격이라는 것은 참 이게 좀 과하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의 상처에 의한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격이란 뭐냐?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그 상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인격이다. 너무 세게 말합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과잉 방어를 하지 않아요. 남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까지 수용해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고 취약하고 아팠던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린 걸 못 견뎌하고 심지어 가진 것이 오늘 저녁 먹을 것도 없는데 내 걸 뺏어갈 때는 어때요? 죽기 살기 덤비는 거죠. 그래서 표독스러워지고 강해지고 대인 이 어떤 관계에서 험한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여유롭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형제들 사이에서 잘 자란 사람은 상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속 자기 실수를 구박받고 이렇게 좀 잘못하면 머리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커서 내 것이 만들어질 때마다 누가 뺏어가 버리고 없고 이렇게 되면 내 것에 대한 과잉 집착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우리가 6.25가 끝나고요.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는데 이 고아들을 길에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을 만들고 이 고아원에다가 아이들을 모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당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내 거라고 받아서 아껴서 나중에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고 자고 나면 없어.
들어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그때 먹어야 돼요. 놔두면 없어지는 거죠. 좋은 연필 받았는데 없어졌어요. 뭐 필통 좋은 거 받았는데 지우개 받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것에 대한 과잉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커서 이기심이 없어지기가 어렵죠. 참 어려워요. 우리의 인성이 하나하나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수도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게 나만의 특징이야 라고 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모든 인성은 그 사람이 경계를 대해서 살아오면서 느끼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했던 그 한때 한때의 그 한 경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인성이다.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인성을 어떻게 해요? 모돌이다, 아상이다 해서 아상을 싹 없애기를 바랍니다. 아상이 그냥 없으냐? 부처님도요, 참 모질해요. 이걸 네 불성을 봐라 해서 불성을 보고 나면 이 아상은 절로 없어져. 근데 불성을 보지도 못했는데 인성을 바꿔라, 뭐 나를 뭐 무너뜨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놓으라니까 어떻게 놓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부처님이 아무리 말해도 놓을 수가 없죠. 절에 가서 그 시주함에다가 돈 조금 놓고, 그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내 미래에 엄청난 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놓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걸 축 이렇게 들어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너 가져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돈도 그런데 세상에 나를 놓으라잖아요. 내 마음을 놓으래. 나의 자존감을 나 스스로 난 괜찮다고 이렇게 애워싸고 또 애워싸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너 그거 놔버려. 너 같은 게 어딨어. 원래 나는 없어. 부처님께서요 3,000년 전이 아니라 30만 8,000년 전부터 말해도 본래 본성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를 이렇게 꽁꽁 잡고 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영역에 나를 건드리면 반발하는 이 사람이 남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충고를 왜 못 듣냐?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내가 말하는 충고를 안 듣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말은 들을 수 있겠다. 어떤 말은 못 듣겠다. 그걸 보고 말을 해야 충고를 잘 하는 거죠. 충고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내 공부니까 그죠? 공부는 유아적으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나는 좌우지간에 그 충고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 눈과 귀가 밖으로만 본다면 그럼 나는 짐승하고 똑같지. 밖으로만 본다면 모든 잘못은 밖에 있고 내 잘못은 없어요. 난 고칠 필요 없죠. 좌충우돌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밖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보는 사람, 안으로 해서 듣는 사람이 참으로 눈발견이요 귀발견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나를 바꿔서 내가 성자가 되라. 우리가 성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 어떤 사람 만나서 모습을 봤는데 뭔가 이상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헌연히 수용하고 반겨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자 하게 만들려면 내가 바뀌어야죠. 그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반겨한다면 나는 대중의 위에 쓸까요? 밑에 쓸까요? 동물들이 정신이라는 것을 포기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정신을 바깥으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는 거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 밝았던 눈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보는 인간의 정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밖에도 타조처럼 25라는 눈으로 보고 안으로도 25 보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 예, 날개 달린 말은 없다. 그게 답이죠. 우리는 뭔가 하나 하면 딴 것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서울에도 살고 부산에도 살고 이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 선택해야지. 아무리 빨리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양쪽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기능을 포기하고 정신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눈이 어두웠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 더 간절히 봐야 될 것을 위해서 눈을 포기한 거겠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부처님 말씀처럼 문제는 아상인데 이 나를 어떻게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눈으로 보는 건 안 된다. 내 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힘으로 나를 바꿔가야 된다. 이 말씀이 정산 종사님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원하듯이 내가 나를 바꿔왔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비록 잘나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부와 상당한 지식과 지혜와 많은 인맥과 그죠? 여유로운 인품과 투철한 어떤 의지와 이런 걸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힘으로만 됐냐? 제가 살펴보기에 대체로 타락으로 된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미국의 어떤 분들은 부모는 이러니까 화가 나서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줬냐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 은혜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 그게 부모뿐이냐? 도반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런 직장이 있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 우리를 이까지 절로 오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아이들처럼 클 수 있다면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죠? 제가 듣기로 일본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해서 폭주족 하는 애들도 매일 일기를 쓴다. 어떤 애가 자살을 했는데 보니까 일기가 죽기 전날까지 써 있었더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 시골이지만 그 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일기를 제대로 써본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저를 성찰하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원불교 안 만났으면 성찰 같은 거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돌아서게 되냐? 일본 애들은 그럼 왜 그렇게 일기를 잘 썼을까? 일본이라는 사회의 어떤 문화의 어떤 성장 환경의 프레임들 있잖아요. 그죠? 사회가 가진 어떤 정서적 프레임,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 사실 아상이라는 혹은 이 자아에 관련된 인격이라는 것이 이게 전부 상처를 커버치기 위한 기제로 성장시켰다면 이제 그런 인격 같은 것도 별거 아니라고 만약 그렇게 해서 인격을 버릴 정도면 인격보다 100배는 더 좋은 게 내 손에 쥐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걸 손에 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냐? 이때까지 우리 노력 안 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정말 다른 사람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눈물겹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어땠어? 야, 강남에 사는 정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지.
물론 시골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부처님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불보살, 항마한 사람들, 출가위 레벨에 간 그 사람들의 신법을 우린 구경도 못했어요. 그죠? 어떤 마음인지, 경계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인지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해. 근데 그거 어때요? 제가 볼 때요, 제 강남 교당에 오기 전에 강남 교도인들 상상을 못했죠. 제가 이번에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참 죄를 지어서 강남에 1년의 사태가 났을 때 이 강남 교당에 분란이 난 걸 보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강남 교당이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행복하고 서로 사이 좋았던 이 관계가 삐걱거리는 걸 보면서 못 견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신 분들이 대여섯 분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소리 없이 가만히 다녀오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강남이 다른 어떤 교당에 비교할 거 아니고 반드시 지켜지겠다. 이런 분들이 이 강남을 버티는 기둥으로 계시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꼭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의 강남을 아마 전국에 있는, 제가 오늘 들으시라고 제가 유튜브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도님들이 교당의 화합이 약간 흐트러졌을 때 아파서 몸에 증상이 와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교당 어른들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제 죄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불문하고 다시 모두가 옛날처럼, 아니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뜨겁게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게, 이유 핑계 대지 마. 이유나 핑계 대고 시비하는 건 이유 뭡니까? 나 너에게 점수 주기 싫어. 나 너에게 불공하기 싫다라는, 불공을 하기 싫은 이유를 찾기 위한 게 시비와 분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불공 안 할래.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강남을 보기 전에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겪으면서 느낀 게, 강남은 우리 교단의 선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앞서 나가야 다른 교단 교도님들이 보고 따라오죠. 안 봤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법마 상전이 법강 항마의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항마 레벨의 사람들이요, 출가의 신법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어떤 마음인지. 뭐 하나 하면요, 짐작이 100번, 1000번, 저 사람 이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생각을 막 굴려. 그 생각을 1000번, 2000번 굴릴 그 시간에 마음을 열어서 출가가 그냥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내 노력으로 안 돼.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나를 그런 시스템, 그런 프레임 속에 나를 던져야 돼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미래가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뭐냐? 그 속에, 프레임 속에 우리 아이가 던져졌거든. 그러면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대종사님의 법과 도반들과 이 법 속에 나를 던져야 된다고. 그 속에서 나 국내하지 말고 그냥 던져놓고 놀아도 돼.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이놈은 어떻게든지 놀기만 생각하지 공부를 스스로 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얘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몇십 년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레벨까지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 집에 태어난 게 홍복이야. 그 자기가 열심히 할 생각도 별로 없었어. 다른 애들과 똑같이 나도 놀고 싶어.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놀까? 그렇게 했는데도 얘가 30이 되고 40이 됐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프레임의 위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남교당에 오셔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좌우지간에 내 머리로, 그죠? 이 진짜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이 머리로 너무 굴리지 말자고. 그냥 대종사님 법과 이 교단에 얼마나 좋은 어른들이 계세요. 여기다 나를 그냥 던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귀 밝은 이가 뭐냐?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그냥 던졌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슬리고 안 거슬리고 모르겠어. 그냥 나 던졌어.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불보살이 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해서 밝혀야 내가 나를 알 수 있고 내 본성을 알고 내 업을 알고 내가 내 본성과 업을 알면 다른 사람이 왜 중생인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할지 자비가 거기서 솟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자비가요? 대자대비가 솟아납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대종사님 만난 보람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오늘 하루도 만약 내가 분별과 시비가, 번뇌가 있다면 이게 나를 망칠 길이고 그거 모르겠고 그냥 대종사님과 우리 도반과 교당 생활에 나를 던지자. 그러면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사지도 움직일 수 없는 어린애 하나가 건실한 빛나는 사람이 되듯이 우리를 이 법과 대종사님과 우리 도반들이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밝은 이가 나를 살피고 귀 밝은 이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듯이 남을 시비하지 말고 나를 밝히자.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